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의 환상을 풀어라. 왕의 환상을 해석하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왕이 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오늘은 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자기가 풀지 못하고 그래서 번민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나라가 평안하고 집안이 평안하고 그럴 때 꾼 꿈이라 그런 거 보면 느부갓네살 사역의 최정점기에 이르렀을 때 꾼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전쟁이 없어요. 다 정복했으니까. 누가 대적하는 그런 나라도 없고, 그리고 나라도 지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안도 편안해. 뭐 누구 한 사람도 자기에게 뭐 욕하거나 뭐 그러지 않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이 백성들이 다 칭송하고, 그럴 정도로 온 나라가 그냥 평안하고 그냥 막강함을 누리고 있는 그때에 이 왕이 꿈을 꿨어요. 이 사람은 전 세계를 다 통치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막강한 그런 누리고 있고, 그리고 그 증거로 나라가 평안하고 집안이 평안하고 거칠 것이 없는 사람인데, 꿈을 꾸고 나서 그 꿈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세계를 다 손에 거머쥔 사람, 자기가 친히 정복을 하고, 그리고 이 나라도 자기가 다 평정을 했어요. 그리고 잘한다는 그런 칭찬만 듣고 있는,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막강한 최상의 지배자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아무리 세계를 지배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못하고 이게 도대체 뭔지 감당이 안 되니까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했어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잘 나가던 사람이 한순간에 엎어지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세계를 손에 쥔 왕도 그가 전쟁을 해서 그리고 나라를 평정하고 그리고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는 뭐 거칠 것 없이 달려가고 있는 중에 그 꿈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두 번째는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행동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 왕궁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뭐 하려고? 내가 꿈을 말할 테니까 해석하라고. 무슨 호들갑을 이렇게 떨까요? 왕이니까.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땐 이건 범상치 않은 꿈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렀어요. 처음에 꿈하고는 달라요. 처음에는 자기가 생각이 안 났어. 무슨 꿈을 꿨는데. 꾸기는 꿨는데 그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선명하게 꿈은 다 생각이 나는데 아무리 애를 쓰고 번민하고 괴로워하면서 이걸 풀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볼 때, 이건 어떤 굉장한 나라를 향한 그런 계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개인의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신이 나에게 주신 꿈이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충분히 풀어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꿈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적당히 입에 맞춰서 그냥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 꿈의 내용을 듣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도 그 해석을 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이건 정말 심각한 꿈이구나. 이건 뭔가 정말 심각한 꿈이구나. 제가 이 꿈에 대해서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한 건 뭐 굉장한 나무가 있고 아름다운 그 줄기가 있고 잎이 있고 굉장해요. 그 나무로 인해서 거기에 모여 사는 새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기식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순찰자가 나와가지고 그냥 그것도 가지를 잘라내는 게 아니라 그냥 밑둥을 딱 잘라버린 거예요.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가 나보고 해석하라 그래도 이거는 길한 거예요? 흉한 거예요? 흉한 거지. 그러니까 아마 바벨론의 그 지혜자들도 분명하게 이게 뭐다라고 그렇게 깨달음이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대충은 알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아요? 나무인데 나무가 잘려져 나갔어요. 그 화려하고 그랬던 나무가. 근데 왕이라는 자가 그 꿈을 꾸고 이거는 이 나라의 어떤 예언적인 묵시다, 계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박사들을 그리고 지혜자들을 다 불러놓고 그 꿈 얘기를 했을 때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걸 알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건 나도 풀어낼 수 있겠는데. 근데 꿀 먹은 벙어리 돼가지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 누굴 불렀어요? 다니엘을 불렀어요. 다니엘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부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벨드사사라, 박수장. 그러니까 이 모든 지혜자들의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박수장 벨드사사라. 이 벨드사살은 이 벨이라고 하는 건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 우리가 엘 그러면 하나님. 유대인들은 그렇잖아요. 엘. 그런데 이 바벨론의 신은 벨이에요. 대표적인 신이 벨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따르는 드살라, 벨드, 사살, 드살사 이거는 뭐냐 하면 보호자 그런 뜻이에요. 보호자. 그러니까 바벨론 신을 통해 보호하는 사람. 뭐 이제 이런 의미겠죠. 근데 이걸 누가 지었어요? 바벨론에서 지은 거예요.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의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너는 바벨론의 신의 어떤 보호적인 측면에서의 나를 보필해야 될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준 거겠죠. 근데 저는 이 다니엘이 이렇게 왕에게 인정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전의 꿈 해석으로 인해서. 그죠? 그런데다가 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청거에서 세워놓았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데 거기서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앞으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 놓고 그냥 다 불태워 죽여라, 뭐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리면서 이 세 친구를 마침내 그 지방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굉장한 그런 권위를 세워주고 그런 자리에 올려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에 대해서 더 신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으로 만들어 놓은 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요, 이 벨드사사를 불러들여서 이 문제를, 이 꿈의 문제를 너는 능히 풀 수 있는 사람이야. 왜? 자기가 얘기하지 않은 꿈도 풀어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왕이 다니엘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속에 있어. 그러니까 너는 이 꿈을 반드시 해석해낼 거야. 풀어낼 것을 나는 믿어. 하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다니엘 보고 이걸 해석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아무리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라도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고. 두 번째는 자기가 계획한 일대로 되지 않아요. 이번에는 꿈을 다 얘기해 주는데도 그걸 풀어내지 못하잖아.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 인생이 참 연약한 거고요. 인생이 아무리 똑똑하고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을 할지라도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니엘을 들여서 이 꿈을 너는 반드시 해석해낼 사람이야. 그러면서 다니엘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들어있으니까 너는 이걸 풀어낼 수 있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느끼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최고로 잘 나가고 있는 때에 그 꿈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것을 깨닫고 그리고 자기 계획대로 풀어지지 않는 거, 이 조그마한 일 하나도 자기 권력을 가지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각층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이번에는 꿈 얘기까지 해줬는데도 그걸 풀어내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부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불렀다. 아니,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가 얘기하면 그냥 술술 풀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못 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러놓고는 너는 이걸 반드시 풀어다오. 너는 풀 수 있어. 너는 가능해. 왜? 너 안에는 거룩한 영이 있어.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속에 있. 그걸 내가 알아. 그걸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으로 풀어낼 게 아니라 이건 신적인 차원에서 풀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그 신을 인정하고 그 신이 이걸 풀어줄 것을 학수고대하는 그런 심정의 표현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거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다니엘을 정말 신뢰한다면,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신뢰한다면 뭐 그렇게 그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그냥 궁으로 다 불러들이면서 그 나라를 온통 뒤집어 놓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요.
다니엘을 그렇게 잘 믿는다면 그냥 다니엘 한 사람만 불러놓고 은밀하게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나에게 이걸 해석해 다오.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왕은 이 문제를 이렇게 그냥 부산을 떨면서 풀어내려고 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철저하게 교만에 쪄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는 거예요. 교만에 쪄들어 있는 사람의 특징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자기 주도적 사고방식과 행동을 해요. 아니, 자기가 꿍꿍 그냥 다니엘 불러놓고 슬며시 그냥 풀어갈 수도 있잖아요. 뭐 세상을 다 깨워가지고 뒤집어가지고 다 불러들여가지고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고요. 자기 방법, 자기 주도적인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주도적 행동뿐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거야.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놓고 내가 이런 꿈을 꿨다. 너희들이 보기에도 내가 신들의 후원을 받고 강력한 힘을 밀어주고 있는 사람인 건 니네들도 인정하겠지. 뭐 이런 과시. 나는 이 바벨론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불러들여서 이 지혜를 너희들이 맞대어 놓고 짜서 그래서야 나를 섬길 수 있는 거야. 너희들은 내 이 발 뒤꿈치도 따라오기 힘든 존재들이야. 똑똑하다고? 뭐 가진 거 있다고? 아니, 너희들은 그냥 내가 부르면 와서 내 발 뒤꿈치나 붙잡고 따라와야 되는 존재들이야 라고 하는 걸 그가 그 교만한 모습으로 온 백성들 다 불러 모아놓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임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함이 뭐냐? 우리 생활 속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부부간에 자기 주도적인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건 교만한 거예요. 섬기는 자세가 아니에요. 부부는 사랑하고 섬기는 자세로 부부의 삶을 이어가야 되는데 자기 주도적인 그런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은 그건 그 속에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래도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자기 주도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가 주도해서 모든 것을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억압적인 말이 있어. 그런 억압적인 표정이 있어. 그런 억압적인 행동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그러면 부자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목사교회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질서를 따라 이 교회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낮에도 제가 여기 1시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많이 책망하시더라고요. 많이 울었어요. 우리 집사람은 12시 기도해요. 근데 저는 1시에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진솔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내 모든 이 삶을, 내 모든 표정, 내 모든 행동, 하나님이 이렇게 거울에 비추듯이 저를 이렇게 딱 비추시는데, 제가 많이 충격받아서 헉헉거리면서 더 이상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숨이 막혀서.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나 때문에 숨 막혀 하는 사람들이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될 수 있고 우리 교인들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들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뭔데? 목사라고 하는 이 직책 하나 때문에 그럴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이 내 주장대로 내 주도하에서 움직여지지 않으면 다 책망하려고 들고 다 거절하고 등 돌리고 매몰차게 대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우리 한국의 남자들은 거의 다 그래요. 웬만한 가정에서 영향을 받고 자란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안 그런 사람 제가 볼 땐 거의 없어요. 요즘 뭐 새파랗게 젊은 애들은 잘 모르겠어. 그러나 저와 함께 호흡을 했던 그런 사람들은 100이면 100 다 그래요. 안 그러면 놀림당했거든요. 남자가 왜 그러냐고. 학교에서 또 그렇게 가르쳤어요. 또 집안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우린 자녀들이 많았어요. 4남 3녀니까 줄줄이 있어요. 방 하나, 여기 이쪽 방 하나, 그리고는 이 쪽문 열고 보면 여기 부엌 있고 배고프다고 그 쪽문 열면 우리 엄마한테 혼났어요. 그리고 식사하다가 뭐 물 들어가는 거 난리 났어요. 왜? 남자가 부엌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우린 그렇게 훈련 받았어요. 그렇게 교육받으면서 자랐어요. 그게 현모양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어머니를. 요즘 그러면 난리 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건 아닌데.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문제를 내려놔야 됐던 것은 바로 이 교만의 문제였어요. 그 교만함 때문에 이제 이 꿈을 꾸게 된 거고 이 꿈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다니엘이 분명히 제시하는데도 결국은 그 꿈대로 완전히 미친 사람 되고 말아요. 그 내용은 다음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건 이런 거예요. 다니엘을 불러드릴 때 어쩔 수 없이 불러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뭐 교만하게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안 돼. 그리고 얘기해도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 그래 놓고는 다니엘을 불러놓고 결국은 이건 신적인 차원에서 풀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 다니엘로 하여금 해석해 달라고 그래요. 이 광경을 제가 연상하면서 우리가 이런 사람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쩔 수 없이 나를 찾아야만 되는, 어쩔 수 없이 나를 통해서 무언가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나를 세워놔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지혜와 총명뿐 아니라 몽조를 풀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왕이 인정을 했어요. 너는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풀어낼 수 있어. 그리고 신뢰하고 그 꿈을 풀어내라 그러잖아요. 어쩔 수 없어서 다니엘을 찾아야만 되는 왕, 교만한 왕이 다니엘을 가까이에 두고 그리고 뭐 대소사를 시시콜콜하게 이 다니엘하고 얘기하기가 껄끄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 곁에 사람을 못 둬.
특별히 똑똑하고 잘난 사람 곁에 두지 않아. 똑똑하고 잘난 사람뿐 아니라 이렇게 다니엘처럼 차원이 다른 그런 신적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과 일을 같이 하려고 들지 않아요. 그게 교만함의 증거예요. 왕은 다 가졌지만 다니엘은 갖지 못했어요. 왜? 교만함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자존심 굳히고, 왜? 온 나라의 지혜자들 다 불러 모았는데도 안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찾아야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세상을 지배하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막 피를 흘리며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렇게 온 세계를 다 가진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나를 찾아오고 나를 불러야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가꾼다면, 나를 준비시켜 놓는다면 세상을 뒤집어 놓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우리 세상을 지배할 수 없어. 그런데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 어쩔 수 없이 나를 찾게 만들 수 있어. 그 비결이 뭐예요? 내 안에. 이 왕의 표현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라고 그랬지만 우리 성경적인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마스크 끼워서 아멘 하기 힘들죠?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이 세대를 풀어내는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쳐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못할 것이 없는 사람, 내 힘으로 내 능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세대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풀어낼 수 있고, 이 교만한 왕의 환상, 잘못된 꿈, 그거 깨부시며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풀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지혜를 동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나를 잘 다듬어서 세상의 지배자가 어쩔 수 없이 나를 불러야 되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 앞에 받았을 때 내가 그 환상을 다 깨부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 심어 넣을 수 있는 그런 지혜자, 그런 능력자, 그런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